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의 첫 소식입니다. 내년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징검다리 행사라 볼 수 있는 2019 목회자 컨퍼런스가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가 초청돼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 회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이고 하나 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한국교회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2019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는 꺼져가는 사명의 불을 다시 지피는 목회자 부흥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부르심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미국에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과 삶, 목회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와 마음에 대해 강연한 짐 신발라 목사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목회를 멋있게 해보려고 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교회에 온 한 노숙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은 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했을 때 비로소 그 목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짐 신발라 목사는 말합니다. We need God's love. Otherwise, church becomes business. We're like executives in a business. That's not the religion of Jesus. Everything's got to be run with excellence. I'm all for that. That's wonderful. But if we don't have love, what good is it? 우리나라 다음 세대와 비기독교인의 회심과 성령 부흥을 꿈꾸고 있는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지역교회의 연합과 함께 이례적이지 않은 지속적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대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전도에 마음을 쏟는 부흥의 때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2020 페스티벌을 위한 대교회의 그 전도 프로젝트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교 장소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로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체드 해몬드 목사는 10년이 넘게 준비한 2020 서울 페스티벌이 기독교인만의 축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가족과 친구, 이웃을 데리고 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o reignite the passion for evangelism. So we're not coming to fill a stadium full of people. We're coming so that the Holy Spirit will fall on souls. If the Holy Spirit falls, the venue will be full. Don't worry about that. 내년 큰 부흥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목회자들의 마음에 먼저 불이 붙어야 한다는 외침.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뜨거운 사명의 불을 전해받은 2천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2015년 수십여 명의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에게 희생당했습니다. 모두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그들의 순교적 신앙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 여러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은 총 21명. 이들은 모두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콥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에릭 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개신교와 교리는 다르지만 수천 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킨 콥트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would say that whatever a Christian's background is, whether they're Catholic, whether they're Protestant, whether they're Orthodox, all of us should pray for the Coptic Christians in Egypt. For more than 1,000 years, they have confessed Christ in that difficult. 기자회견에서는 독일의 유명 작가 마틴 모세바흐가 희생당한 21명을 주제로 쓴 베스트셀러 20일 콥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를 한국어로 번역한 새 책도 공개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사로 초빙된 데이비드 피널트 박사는 책에 대해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이비스 피널트 박사는 이어 매일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면서 순교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other words, I think that we should think of this not simply as martyrdom being a one-time event of dying, but instead as a challenge to how we live every day. The basic meaning of martyrdom is to give witness. And so, in other words, every day is an opportunity to give witness to what is most important in our life, so that this becomes a lesson that we can take from the 21 that we can use every day of our life. 목회자도 기독교 관련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콥트 기독교인 청년들.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태국 도박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태국의 송현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지금 태국의 도박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도박 문화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선교지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어린 청소년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행하는 도박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태국 사람들이 워낙 도박 내기를 좋아해서 푸미폰 아둔야뎃 라마 9세가 도박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태국에서는 정부 발행 복권과 경마를 제외한 도박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 도박연구센터 CGS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042만 명이나 되는 태국 국민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약 20%인 73만 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에서 25세 청년층 중 46.3%인 305만 명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42.2%인 335만 명이 도박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태국의 미래이고 소망인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약 20%인 73만 3천여 명이 도박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정말 통계에 의해서 올해 70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참 심각한데요. 불법 도박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제재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태국 내에서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박을 금지시하는 게 아닌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장을 금지시하는 것입니다. 태국 국내에는 카지노가 없어도 돈 많은 부자와 저명인사들은 인근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을 건너서 카지노를 즐기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도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해도 거의 모든 스포츠와 경기에 도박과 내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태국이 카지노 없는 도박 천국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중국계 태국인들은 도박을 하면 죽고 못 살 정도로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거북이, 닭싸움, 무에타이, 태국식 화투인 뽁땡, 마작, 축구, 카드게임, 오토바이 경주, 전화복권, 로터리, 랑완 등이 있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의 30% 이상이 복권을 살 정도로 복권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해 먹다 보면 복권을 팔러 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 때문에 귀찮아하기도 하는데요.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쁜 얼굴로 한꺼번에
여러 장의 복권을 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권은 한 달에 2번 추첨이 이루어지는데요. 태국 정부 복권국은 매회 1억 장 이상의 복권을 찍어냅니다. 이는 태국 전체 인구 6,80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래서 매 경기가 있는 날은 반드시 판돈을 거는데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태국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월드컵 축구 도박 때문에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졸지에 파산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서 정부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한국에선 불법인 닭싸움, 태국에서는 엄청난 판돈이 걸려 있는데요. 원래 허가된 투개장에서 열리는 닭싸움에서 닭주인 간 오가는 시상금만 허용되어 있지만 관객들 사이에 암암리에 엄청난 도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처의 주변에도 아주 큰 돔 투개장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이곳에 몰리는 자가 엄청나서 큰 도로에도 교통체증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태국에서 동네마다 무허가 닭싸움장까지 성행하고 있고 닭싸움 시장 규모는 총 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태국 사람들이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박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태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 건전하지 못한 도박 문화를 볼 때 심히 걱정되고 이 문화를 퇴치하기 위한 선교사역의 책임을 통감하곤 합니다. 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한다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약 20%가 도박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도박 문화가 끼칠 악영향들 생각할 때 태국 어른들이 개인주의를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절실합니다. 건강한 태국을 만들기 위해 태국 정부와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런 도박 문화를 통해 일하지 않고도 단번에 일확천금을 구하는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며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어른들의 자녀들에 대한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박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잠재적 해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역할이 상당히 요구되는데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바른 복음으로 세워가는 목양 사역이 절실합니다. 또한 태국 내에 천여 명의 선교사들의 다음 세대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태국의 미래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도박 문화가 태국 내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확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매우 심각한데요. 도박은 영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데요. 태국 국민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목양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송현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국은 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사역단체는 인신매매 현장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면서 구조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 got on this ferry to get to this island. We met this pastor on this island. And when we got there, the pastor began to tell us this story of a young girl. And we don't know to this day if it was her mother or grandmother, but they were selling her to big cargo ships. This pastor had just rescued this girl and she was safe now, but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her. We told him, we said, that's why we're here. Gosh, it must have been about 10 years ago. I began to pray and just say,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Felt like the Lord said, go to Thailand. So I came out here and spent 3 months, and the last week I was here was in Pattaya, Thailand.
and I was speaking at a pastor's conference, and my heart just connected with the city. I didn't know anything about human trafficking,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city really. And so my heart really was for children that were being trafficked. And I would tell these pastors, look,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here. And they would say, this is a Sodom and Gomorrah of Thailand. You know, why would you want to do something here? Human trafficking is a massive source of criminal revenue here. It is second only to the drug trade. Care for victims after resc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fighting this problem. Bu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rganizations that provide quality long-term care. If you don't have aftercare, where are we going to put the kids? How are they going to recover? How are they going to come out of the crisis and become crowned? I began to look for an organization that specifically took in children like under 13 that had been sexually trafficked and abused. And I couldn't find one. I thought, we need to start something. We furnished the home the way we wanted it. I got downstairs, I was sitting in the office, and I kind of sat down and I said, all right, God, we're ready for the kids. I felt like he just spoke to my heart and he said, do you think the devil is going to give you these kids? I felt like that was my cue to get up and go find them. You know, it's not like we just got here and people were lined up to give us kids. It was a lot of meeting with pastors at first, and then meeting with police, and then meeting with government social workers, and just let everybody know, hey, this is what we're here to do. And I got a call from a pastor one day. He said, I have a friend who's a pastor on an island, and he has rescued this girl. One of her family members was taking her out to a cargo ship, so they'd get on a boat, and they would drop her off, and the guys would pay money, and then they would come back and pick her up hours or maybe a day or two later. Like, I'd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It was just so, like, gut-wrenching and, like, just almost, like, just unbelievable, but it was literally happening in front of us. He said, let me come to your home with my wife and with the girl that I've rescued so she can see the home and so that we can know that you're real. She had never stayed in a room with air conditioning before. She had never slept on a mattress with springs in it before. I remember she went over to a mattress and she pushed on it and she said, spring? And we were like, yeah, and that's yours. And she was like, just blown away. And so they asked her if she wanted to stay and she was like, yes. And so that was our first girl. The detective that we were working with, he said, hey, can we talk to you for a minute? And they said, hey, we've been watching you for the last 2 years. We really looked deeply at Jeremy and Into Thrive Rescue and found that they took excellent care of their kids. So we felt great about working with them moving forward. They said, in fact, you have one of the best homes that we've seen in Thailand. From now on, every child that we rescue that meets the criteria to come into your home, we're going to bring to you. Our Thai staff has been amazing. They love God and they love our kids. When I get out of the way and let them kind of take over the care of the children, you see the recovery and you see things speed up because they're speaking their language. They're the same culture. I always tell to the team, we are not working here. We are serving, and we serve the Most High God. You know, sometimes I just very tired,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come and hug me and say, Mom, I love you. It changed my world. God gave me only one daughter, but now I have 18 more. When they first come into our home, we have a big sign on the wall that says Thrive Rescue Goals, to keep her safe, you know, to make sure she's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well. We give them a tour of the house. We show them their bedroom. And we let them know, like, this is your space. Nobody is ever going to take this from you. I am a teenager, and sometimes I just need my space. I get that here. I feel loved and respected at Thriv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fre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loved, as they realize that they're safe, it's just amazing to see the expression on their face and the way they begin to talk and walk and carry themselves. I was very afraid when I first came to Thrive.
But after some time, when I saw how they loved me, the fear just left. I learned about Jesus here and my life has totally changed. I am so happy to be in a safe home. I am very thankful to them all, and I know I have a bright future ahead. When we bring them in, we don't say, hey, we're Christian, you have to be Christian. After they get their bearings, like after a week or two, it's like, why are you doing this? And we just tell them because we're Christian and because we love you and God loves us and He loves us the same, so why shouldn't we do this for you? Well, God did this for us, and they just want to know more about God. So I think what makes Thrive unique is that each home is really like a family. When our kids turn 18, they don't age out. We're raising them as victors, not victims. Yes, they were victims, but now they've been redeemed. For me, it's just what we have to do as Christians. I'm not qualified to do any of this, but yet God in His infinite wisdom says, I'm going to take your unqualification and I'm going to turn you into a qualified person to do what I've called you to do. Whatever they do in life,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thrive. 지난 10일 한국군선교신학회에서는 병력 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윤태 교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일이었죠. 이제 네네.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좀 다루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네. 대체복무제를 이제 올해 말까지 마련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 종교, 곧 여호와 증인의 신자가 99%인데 그것이 과연 양심적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인지 하는 이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헌법재판소가 어떤 병력 거부를 사실상 허용했잖아요. 허용했는데 이 대체복무제 논란이 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 언론 보도에서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 가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입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병역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실제 문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증인에 신도로 가입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신도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절차들 거쳐서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의를 했더라도 여호와 증인 신자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얼마나 신도수가 늘었는가를 봤는데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관심은 많지만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거기에 여호와 증인에 대한 관심은 증폭시켰지만은 실제로 신도로 가입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특별히 교수님 이렇게 사회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과 또 병역 거부 관련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좀 다루셨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리 체계에 따라서 그들이 종교적 신념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독특한 교리 체계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 신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자, 그럼 이런 그 병력 거부와 관련돼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체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 병역 거부를 하면 병역을 만약에 가면 네. 여호와 증인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여호와 증인의 그 어떤 교리적 특징이 있죠. 그 여호와 증인의 교리적 특징은 그들의 독특한 종말론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두 왕국론과 아마겟돈 전쟁이 그 주장의 그 종교적 신념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왕국이라고 하면 하늘에 하늘 정부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세상 정부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 정부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네. 하늘 정부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하늘 정부와 나중에 이 세상 정부의 연합체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증인 신자가 이 세상 정부의 군대에 가게 되면 장차 하늘 정부에 속해서 자기들은 그 하늘 정부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하늘 정부에 속한 시민인데 이 세상 정부와 싸우게 되겠죠. 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얼핏 들어도 기독교적 교리랑은 굉장히 또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은데 이분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두 왕국의 이 세상 정부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늘 정부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요. 네. 그러나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정부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섭리적 수단으로 세우신 것이 이 세상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정부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인데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세상 정부를 악한 것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독적으로 옳지 않고 또 그들은 하늘 정부에 속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죠. 네.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칙이 그런 묵시적 언어에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수고 네. 둘 그러면 증인의 숫자고 셋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고 넷 그러면 땅의 숫자고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 곧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숫자가 10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에서 12 곱하기 10 그래서 거기에 10 곱하기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1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구원 얻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다 많다라는 의미로서 14만 4천 명으로 우리 기독교는 해석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그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헌법재판소 또 종교상에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양심에 관한 건데 이 양심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안다라는 뜻인데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함께 안다는 말에서 보듯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더불어 아는 차원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아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곧 양심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주관성이 있고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네. 개인은 양심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이거는 어떤 법이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개인적 차원의 양심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 양심으로는 식인 부족은 내 양심을 식인하는 것이 내 양심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양심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내 양심이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내 양심은 동성애라는 것이 내 양심이다. 내 양심은 소아성애라는 것이 내 양심이다. 이렇게 개인적 주관적 양심을 주장하게 되면 네.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개인적 양심은 자유이지만 그 양심을 행사하는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공공성으로 이 개인적 양심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의 규범이나 법, 도덕, 그런 사회 상규 이런 것들로 그 양심을 개인적 양심을 규제합니다. 네. 그래 또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상규나 도덕적으로 받아지는 양심이라 하더라도 예를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 온 국가가 교회마저도 그 나치에 동조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국가가 국가주의에 빠져서 다른 국가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침해할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차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이런 보편적 차원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은 사회적 공공성에 맞아야만 보호됩니다. 사회적 공공성에 맞지 않을 때 그 양심은 보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정말로 주장한다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차원에서의 양심에 맞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정부를 세우셨을 때에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 개인의 양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적 차원의 또 보편적 차원의 양심에 맞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심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양심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게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어떤 규제와 이 양심을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을 발생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가 좀 불투명할 텐데 정말 이건 우리 기존 세대들의 책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 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병력 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 좀 적극적 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교수님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우울증 100만 시대라고들 이야기하는 현대사회, 우리의 그리고 이웃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최명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어요.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원래 정신건강이라 그러면 저희가 좀 의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물론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지원 또 정신질환이 오래되면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 쪽에 몸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분야의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을 좀 인정해 주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100만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두가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교수님이 정신건강에 관한 것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신질환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증 정신질환 또는 만성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특히 이제 연달아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의 어떤 좀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정신질환의 이런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어떤 강제 입원이나 빨리 이제 입원을 시키면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입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면 끝인 것 같지만 이분들이 결코 병원에서 계속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돌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이런 서비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건강에서 오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살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로 보건복지 특히 정신건강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또 다양한 정책들 또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다양한 사역을 좀 전개를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좀 저희가 자세히 여쭤볼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좀 갖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뭐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또 모두에게 줬는데 말씀 주셨듯이 원인은 좀 여러 가지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살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저희가 몇 가지로 참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자살이 어쨌든 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특질이라든가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 또 상황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심리, 사회, 생물학적인 또 영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사회의 셀럽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자살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분들의 자살보다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좀 약자들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살이 사실 양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 면에서 이런 이제 특히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연예인의 삶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대중의 인기,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존재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대중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의 어떤 문제도 되고 또 사회적인 요인도 되는데 어떤 사회와 개인 뛸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인 요소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 정신질환을 갖지 않은 분들보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객관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특히 이제 우울 같은 경우나 이제 불안증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의지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오해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름이 남는다, 내 정보가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약간 낭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앞서서 말씀 주셨고 우울감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향까지도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상담을 또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 이렇게 대하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지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상담도 진행하지만 이제 이 자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저희가 심리 부검이라는 그런 방식의 이제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 어린 시절이 별로 그 안정적이거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만하지 않다. 굉장히 세상은 불안정하고 이 어둡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무의식적인 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자살 사고를 하시는 분이나 자살에 이른 분들 중에서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들 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조금 뭔가 우리랑 조금 어딘가 좀 다른 사람, 뭔가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조금 좀 불편한 그게 어떤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약간 지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는 계층이 다를 수도 있겠고 이런 이유로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저희가 소위 이제 왕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 폭력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뭔가 소외되고 배제된 경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이런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그 모든 분이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해결이나 치유의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수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어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주변 환경, 특히 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사회와 교회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대처 방법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조금 소외된 지역에 가면 특별히 이 사회적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그 교회를 잘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지지체계가 되는데 네. 좀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교회를 정작 다닐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랑의 연결 체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가 사역을 하실 때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예, 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지 해서 조금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 또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이제 네.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데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가 조금 더 다가가는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계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단계 상승한 것은 맞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승세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동력, 갈등과 분열을 넘는 연합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